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어떤 중심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말로써 그냥 지나가는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참 얼마나 엄중하다. 참 예수님 위치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위치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다 말하기에는요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그 표현을 예수님에서 중심에서 남기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부족하죠.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위치에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성경 전체를 두고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부족하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것이 바르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안다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알리는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 다 모은다 하더라도 성경과 또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남기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라고 전도한 사람도 최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했다. 우리가 그거는 보지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대상은 창조주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 위치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뭘 말을 한다. 그 관계된 것을 표현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것이 이게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위치에서 이 자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지금 현재 2012년의 연대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그 2000년 동안 전거되었던 그 근거로 가지고 하는 이 교회가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성경에 없는 표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표현이다. 즉 성령님께서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나타내는 표현,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가 사용해야 될 단어로서 나타낸 단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요, 요 자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확보. 그래서 이거를 뭐 국가 역사를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니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 역사를 어느 역사를 기준할 거냐, 역사를 기준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2500년, 그 성경이 없는, 성경을 근거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이스라엘 역사 2500년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가역사 정체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회가 하나의 모델로 잡아야 된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3.1운동, 100년 이전에 있는 운동,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운동,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현재 공감하고 있는 우리 역사다 하는 건요, 이거는 뭐 어떤 그 이념적인 논쟁도 아니고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어떤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나 없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100년 전에 3.1운동은 우리 국가의 분명한 어떤 역사로서 자랑스러워하죠. 자랑스러워. 그걸 해서 우리가 뭘 이뤘다, 뭔가 실적했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3.1운동은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내에서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국가가 형태가 참, 국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드러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즉 1910년 10년이 지나서 10년 후에 1919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의 조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불과 9년이죠. 10년 내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는요 이 3.1운동의 이 흐름이 계속 물결을 나서 독립을 외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만세삼창을 하는 거죠. 만세삼창. 그 태극기를 휘날린 거죠. 오늘날 태극기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기 개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는요 전혀 그 의미가 다른 거죠. 만들 때는 어설프게 해서 만들었지만은 3.1운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현재 태극기에 대한 위치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일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국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어떤 깃발, 이거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적인 정서예요. 이걸 뭐 설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명한 내용이라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3.1운동에 관계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어느 나라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운동이 아니고 전 세계 운동이고, 실적이 3.1운동에 나타난 다른 실적이다 할 것이 없는, 뚜렷하게 어떤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그 3.1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뤘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일컬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정들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그 교회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한 474년 이전에 있었던 한글이라고 한 반포, 한글 반포, 그것도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비로소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비교하는, 중국과 달라 그러잖아. 중국과 달라.
우리나라 언어가, 백성들의 언어가, 백성들의 말이, 그때는 언어란 말도 안 썼습니다. 말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말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언어라 쓰지 아니하고 말이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달라.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접근하기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 나타내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한글이라 하니 이거 좋대요 돼요. 창제라 하는 제도화 시킨 것에서 창제지 말 자체가 있은 거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비춰보면서 교회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한글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나타내는 표언 문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를 나타내는 이 분명한 표징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위치가 있다니까. 분명한, 접근하면 분명히 또 나오는 요소가 있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될 이때에 그것을 어떤 뭐랄까요, 비교, 상대, 국가에서 정체성이 과연 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할 때 스스로요, 상대화시키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단어가, 우리는 인류 전체가 쓰고 있는 단어 속에서 현재적으로 쓰고 있고, 이건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단어가 되어지는 민주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교회는 이 민주라는 말과 교회가 쓰고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이 민주라고 하는 표현하고 민주를 통해서 국가를 표현한다든지 민주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나름대로 국가 전체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단어에 지향하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점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것 자체를 주장해서 이걸 자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 국가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나타내는 또 법률로도 헌법에도 표현되어진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 국가라고 하는 범위에서 쓰고 있는 이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잘못 쓸 수 있다, 잘못 쓰는 단어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국민들 전체나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근거해서 나타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23절, 24절에 평강이죠, 평강. 국민들이나 국가는요, 평강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교회가 쓰는 거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내용에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국가나 국민이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단어를 하나 붙잡고 있는 내용이 민주랑 민주. 근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나타난 내용은 폭력까지 아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아주 엄청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그것을 민주화라 하는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데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그 표준적인 내용이 바로 광주 사태, 이걸 민주화라 하는 거고 국민들 하여금 아주 완전히 그 평강이 아니라 지옥의 바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도자, 그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북한이 국가 지금 공식 명칭에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내용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하는 데서 이 지향하는 이 벽은 우리가 분명히 1789년에 나타나는 프랑스 혁명,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벽으로 요 벽은 뛰넘는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프랑스에 나타난 노트르담의 사원의 그 불탄 거, 하나님이 나타내신 표시다 하고 우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앞으로 나라 자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는 예견하는 그 내용이 있다. 전 세계 민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잘못 지금 현재 구렁텅이에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왜 표시를 본다. 그러면 그보다 이제 벽을 뛰어넘는 또 다른 민주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저는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의 의견에 어떤 합의된, 어떤 일치된,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독재적으로 해서 아까 같이 프랑스 자체가 나가는 그런 어떤 민주에 대한 내용이 벽을 만난다 그런다면은 또 다른 하나의 또 민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벽은 두 사람 이상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의견에서 언론이죠. 언론 일치된 의견, 두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인격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어를 민주라 하는 이 내용, 그 역사에 있어서는요, 그거는 그 AD, BC에 가는 이런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 이 연대를 뛰어넘는, 정말 그거는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이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 히랍 사회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주의 오래된 어떤 발걸음을 찾다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가 이랬다 말은 할 수 못해. 연대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사회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시국가 형태. 즉 그거는 뭐냐니까 로마 제국은 제국입니다. 제국. 그거는 로마라고 하는 라틴이죠. 라틴 계통. 그 역사에서는 기원전 적어도 한 1000년 정도라 부를 수 있는 기원전 800년 정도로 들어가는 로마의 등장, 이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국가는 바로 로마 제국 이전에 있는 헬라 사회를 도시국가래요. 도시국가. 국가끼리의 협력, 또 도시국가 안에 있는 도시들 사이의 협력, 이런 것 자체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회의, 서로 간에 자기들이 우리 국가를 이루는데 이거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고 국가 안에 있는 시민들이 서로 언론을 해갖고 야 이렇게 결정하자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바로 국가의, 도시국가의 특징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회의라든지 두 사람 이상의 의견이 합의돼 가지고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서 어떤 데는 도시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쟁할래 안 할래 이것조차도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하자 라고 하면 전쟁에서 뭐 죽든지 살든지 막 그 끝장을 내는 거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화친하자 하면은 꼬마 서로 합의된 내용을 갖고 의견해서 화친해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서로 의견을 달지 않는 이 도시국가의 특징이 헬라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근거를 두고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 흘러오다가 오늘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에도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다 하는 이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뭐 그렇게 참 우리나라 헌법에 1987년 이전에 있는 헌법의 조문에는 그렇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1987년 이후로 우리가 지금 헌법을 인용하고 있는 헌법 1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표현에 민주라고 하는 내용은 의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까지 우리가 접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민주주의는 1789년부터 나오는 프랑스 혁명을 분명히 근거를 해서 민주주의고, 또한 5.18 이 민주화도 그 내용도 1789년에 가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헌법 1장 1조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그 민주는
바로 이런 그 도시국가 형태에서 나타냈던 언론, 합의된 내용,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의회라고 하는, 국회라고 하는 이 제도가 형성되어지면서 따오는 그런 거니까 이건 뭐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교회는 바로 이것까지, 과연 이 민주라는 단어를 쓰는 이 내용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하는까지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는 바르지 않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민주라는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 속에 있는 백성들이 야, 언론에서 되는 거니까 이거 최고다, 요 자체도 안 맞다는 거죠. 왜 안 맞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 역사를 인도하는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이 예견성까지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요것까지 우리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있는 내용을 언론에서 끝나는 거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의된 내용에는요, 오랜 전통을 가진 그것을 정말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되지만은,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부딪히는 이 민주는 그거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요것까지 예견성이 있어야 되므로,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뭐 참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를 덜쳐내고 헌법에도 남아있는 이런 민주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여기에서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 것보다 교회를 말하는 시점 자체에서 봐도, 교회도 이 민주라는 단어가 말은 안 나와도 이런 제도가 헬라사에서 아주 퍼져 있는 속에서 형성되어 해당이 해당 안에서 해당 제도를 보면서 이 해당 제도보다는 또 다른 제도, 다른 어떤 형태, 그걸 근거로 하면서 교회란 말이 나왔는데,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면은 설명하기 힘들고, 적어도 25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2500이라는 참,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내용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절대 이거는요, 설명되지 못하는 이 분명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하고도 분명히,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요,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2500 역사가 끝나서 1945년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2500년이 끝나는 그것이 분명한, 지금 현재 70년 보낸 지금에도 그 의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민주가 따라오지 못하는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교회 위치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나타낸다고 할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위에서 나타나는 이 위치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21절, 22절, 23절 속에 있는 교회는 할 때, 교회는 만물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그 위치에서요, 인류 전체가 현재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단어, 민주라고 하는 이거조차 교회는 하나의 개념을 주고 이것이 바로 됐다 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만물 위에 어떤 근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근위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은 바로 모든 국가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못 찾았다면 이제 찾기 시작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 중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 중심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요구, 그 근위가 그렇다는 거죠.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해서, 이거는 2500년 이스라엘 역사를 가는 거는 그거는 역사가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근거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책략된 이 범위를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위치가 있죠. 우리가 좀 더 당대 시대를 한번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헬라 사회 속에서 교회가 아직 교회 자체도 말을 못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와 민주란 단어, 헬라 사회가 가진 민주 단어가 부딪힐 수 있는 그 요소를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2500년의 이스라엘이 역사가 없었다면,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2500년 전에 나라가 있어졌고 그 다음에 AD 70년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다면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란 말은 없다. 없는 거고, 그랬더라면은 하는 거예요. 그게 상반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라는 단어하고 지금 부딪힐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었다면은, 이 민주라는 단어 속에서 나는 민주라고 하는 이 어떤 시대, 사회하고, 즉 헬라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어떤 어려움을, 나름대로 어떤 그 풍지박람, 이런 것을 만났을까?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 민주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이스라엘 자체의 국가를 전 세계 지금 영향 미치는 정도의 어떤 국가의 형태로 아주 왕성하게 다윗이 나라를 이루듯이 하는 그런 거 바라는 대로 어마어마한 국가의 형태로 유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있었을까? 이런 내용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이라 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나름대로의 하나의 참 국가에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단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고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면요, 전혀 반대적인 어떤 아주 환경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버리네. 참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요소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꾸 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론을 빨리 말 못하고 시간 자꾸 끊어지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그랬더라도 이 기본적인 이런 어떤 갈등 자체를요, 우리 분명히 예지하면서 나가야지 무조건 한 사람의 의견인 듯이 그냥 확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